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또 이사야서 5장 14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지옥과 멸망입니다. 지옥과 멸망.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3년 반 정도, 3년 동안 일하시면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140편이 좀 넘어요. 그 중에 3분의 2가 지옥과 직접 간접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메시지예요. 3분의 2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이고 꺼지지 않는 우양불에 활활 타오르는 영원한 형벌의 그 장소라 이거죠. 이것이 바로 지구의 심장부에 있어요. 땅의 심장부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감이 안 잡힌다면은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해놓은 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강연회나 설교를 해놓은 곳에 주제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실감나게 알 수가 있어요. 지옥에는 그냥 불만 유황불만 끓는 장소가 아니에요. 구더기도 들끓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동물들도 들끓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서 사람을 물어 뜯어요. 그냥 혼이 지옥으로 간 혼을 가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잠시도 쉴 수 없이 물어 뜯니까 괴롭히니까 그게 더 큰 문제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 이거지. 혼은 죽을 수가 없다 이게 아무리 적어도 사람이 자살해서 이 육신의 목숨을 끊었어도 나는 혼을 자기 스스로 혼의 생명을 끊었다는 사람은 난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노벨상 표창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표창감 이제 받아. 너 유명한 발명해놨다. 어떻게 그걸 끊었냐. 못 끊니까 무서운 거죠. 지옥에 가는. 괴로우면 자기가 혼의 생명이라도 끊어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지옥이 무섭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구상에 600억 명 정도가 태어났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살아있는 사람 75억 명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무호적자까지. 그렇다면은 한 675명에 가까운 그 혼들이에요. 한 명이라도 자기 혼을 스스로 끊어서 완전히 단절을 시켜놔는가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아니 죽으면 그만이지. 밥 먹듯이 이런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그러나 물론 자기가 하도 고통스러워서 뒷산에 목을 매달아서 몇 번이냐고 죽으려고 또 쥐약을 먹고 죽으려고 결심했다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도 내 혼을 끊었다 그런 사람은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 지옥이 너무나도 두려운 장소라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없다고 생각하죠.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상상적인 장소겠지. 심지어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소리를 해요. 요즘 초등학생들 전도지 제가 가끔가다 주면서 물어보면 에이 그런 장소가 어디 있어요. 저보고 이제 할아버지래 머리가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장소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주 완강하게 거부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지옥의 실제는 이 세상 어떠한 종교, 경제나 어떤 문화도 찾아볼 수 없어요. 성경에서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구약의 신명기 3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3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을 것이며 땅을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의 기초에도 불을 놓으리라 했어요. 또 아모스 9장 2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그들이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 이것이에요.
지옥으로 파고들어 숨어도 너를 꺼내서 심판하겠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도 너를 끌어내서 심판하겠다 이것이요. 지옥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발바닥 밑에 땅속에 심장부에 있는 실제적인 장소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면은 현재 지금의 지옥 가는 사람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죠. 9장의 48절에서 49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을 봅니다. 그곳에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그랬어요. 그곳에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절부절 하면서 그냥 사람의 팍팍 뛴다. 이거 속수에 의해서 뭐가 뛰듯이 그런 것이 지옥이라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갈보리 십자가의 그 기쁜 소식을 외면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주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이러한 꼴을 당한다. 죽은 모든 죄인들이 바로 이 끔찍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 이것이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혼은 몸을 떠나고 그래갖고 어디로 가느냐? 구원을 받았으면 하늘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건 화장을 해서 뿌리건 수장을 당하건 장소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혼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지옥이냐 셋째 아들의 낙원이냐. 그래서 사람의 혼은 없어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고통만 받으니까 이게 문제라 이것이. 자, 며칠 전에 여기서 요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시내버스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안타깝게도 참 안 됐어요. 장기 기증을 한다고 아마 유언을 남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저는 그랬어요. 마음으로 자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제가 도와줄 방법은 없고. 그러면 참 의미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장기 기증했다면 안타깝죠. 인간적으로는 참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운전기사가 고장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1km 전방부터 차가 동작이 안 돼서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대 버스를 받고 줄 서는 사람들을 들이받고 그래서 그런 대형 사고가 났어요. 죽음은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죠. 언제 닥칠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죽음을 이제 맞이할지 모른다 이것이. 그러나 지옥을 가지 않도록 영혼을 준비해 놓고 산 사람하고 살지 않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 이것이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준비는 했다고 그러는데 실상 그 사람 속을 파헤쳐 보면 거듭나질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면. 나는 교회 오래 다녔다 그러고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몸은 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더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그 일들이에요. 교회는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서 구원 상담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생명을 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아주 세고 셌어요. 늘어서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옥을 보낸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첫째가. 왜 지옥을 만드셨는가? 원래는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만드신 목적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4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원래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인데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같이 가야 할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 이것이.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죠. 무조건 구원받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라 이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일 중에 비참한 일이에요. 첫 번째 수지라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은 그 결과는 뭐냐? 죄의 삭스. 죄의 삭스라는 온 인류의 비극을 가져왔다 이거지. 그 지옥에 간 인간의 혼이 잠시라도 단 1분 1초라도 쉴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움을 헤아리셔서 육신을 입고 오죽하면 이 땅에 오셨느냐 이것이에요. 그 높은 보좌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러 오셨다고 오죽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겠는가. 마태복음 18장 11절이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이제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오신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마귀 일들을 멸하려고 오셨다 이것이. 마귀 일들을. 그런데 마귀 일들을 멸하려고 온 것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끝냈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 안 끝냈잖아 이놈의 일이. 대환란의 때 거의 다 끝나는 것 같지만은 천년왕국 맨 끝에 가서 마지막으로 끝내신다 이것이. 그리고 백보자 심판까지 끝나야 완전히 이제 마귀와의 일이 끝나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멀었어요. 아직까지. 근데 우리는 육신이 아직도 마귀가 붙잡고 있으니까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것이.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된다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을 불순종하고 마귀 편에서 열심히 종로로 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가 아쉬웠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냐? 뭐가 스스로 아쉬워서 죄와 저주가 되셔야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의 대사람한테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감사함을 감사함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안에서도 교제하는 데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불평으로 일관하다가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불평으로 일관하다가. 그러면 그날 예배는 헛들인 거예요. 지난번에 김연아 목사님 강연했을 때 여러분들 들으셨죠? 예배, 설교 듣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는 거. 교제. 이것이 세 개가 다 잘 조화 있게 어우러져야 그날의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예배가. 그런데 기껏 설교는 잘 들었어요. 공부도 잘했는데 교제 시간에 불평으로 일관했다 이거예요. 나머지 두 개의 균형을 갖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교제 하나 잘못한 걸 가져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 이후에 교제를 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드높여서 끝나야 돼요. 여기 대해서 내 불평이 들어가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 교제는 성경적일 수가 없어요. 성경적일 수가 없다. 여러분들 기왕에 하루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려면은 교제까지도 여러분들 신경을 써서 잘 마무리하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냐 이것이. 그것이 저희 개인적인 여러분을 향한 바람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원수들까지도 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갈보리 십자가에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누가 괘씸하다. 저놈한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저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지. 내가 원통해서 꼭 지옥을 가는 꼴을 봐야겠다는 둥.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도 내가 당한 것이 억울해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옵니다. 저들이 돌리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자, 그런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헤아리면서 생활하고 있는가? 드물어요, 사실은.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묵상 같은 걸 따져보면은 나 중심이 대부분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훈련을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다 약속을 해놓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혼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 아담 안에서 우리 죽은 영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거나 침례를 받아서거나 교회에 등록을 해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활동을 했거나 참여해서 활동을 했거나 서클 활동을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결코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구원을 받으려고 너무 지나치게 몸부림치다가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왜? 너무 지나치게 몸부림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는 복음을 안 들어요. 아주 강렬하게 영향력을 주는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극단적인 교리들만 찾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못 받고 진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또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만 해결됐으니까 뭐 그펄이야. 이런 생각은 우리도 꿈에라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그럴 때는 우리는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이킬 것인가. 각자가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고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 이것이. 우리가 죽고 나서 심판이 아예 없다면야 뭐 이런 설교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께 정하셨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한 번 죽는 것도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 하나님께 정해놓으셨어요. 심판도 하나님께 정해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느냐, 백보자 심판석에 서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거 문제라는 것이. 육신을 입은 사람에서 누가 이 심판을 변경할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아무리 자기의 건강과 지위와 명예와 지식과 또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거라 이것이. 여러분 잠언 27장 1절을 보세요. 어떻게 경고하고 계시는가? 잠언 27장 1절을 봅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또 오래 살고 싶어서 농사가 풍년이 들어갔고 창고가 넘치니까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베갯잎에서 드러나갖고 속삭이던 어느 어리석은 부자 어떻게 죽었는가 한번 보죠. 이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참 이 부자도 딱하게 한이 없어요. 기껏 농사 지어놓고 남 좋은 일을 시키고 죽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세요. 16절부터 보죠.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들을 헐고 더 큰 곳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하겠어요.
그날 밤이 어리석은 부자는 죽었어요. 그 혼은 지옥으로 갔다 이것이에요. 그 종들이 좋은 일 하면서 즐거워했겠죠. 아유, 이거 아주 인색하고 지독한 놈은 부자. 주인 잘 죽었다. 속이 다 후련하다. 우리 실컷 나눠 먹자 그러면서 그냥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들어보고 죽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 이것이. 이 세상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한 가지 죄는 딱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인 대로 죄에 대하면 그들이 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 했어요. 세상에는 세상 정부마다 수많은 법들이 있어요. 작년에는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작년이 아니라 지난 정권 때 규제하는 법만 1825가지로 만들었대요. 규제하는 법만. 다른 거를 또 규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지. 그러나 만약에 이 법을 다 지킨다 해도 누가 셋째 아들에 갈 수만 있다면은 성경이 필요 없어요.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불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런 거라겠지. 세상 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다 지킨다면.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이유에서든지. 디모데후서 2장 4절인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스스로 받겠다고 몸부림치는 거나 똑같은 이치라 이것이. 복음을 거부하면 복음을 듣는데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 복음이 아니라 즉시 뭐냐? 저주로 바뀌어요. 저주로 바뀐다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봅니다. 3장 36절 보시죠. 그래서 지금 저주의 이 단지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요한복음 3장에 36절을 보시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거부한 그 순간부터는 그렇게 저주가 따라다닌다 이것이. 또 요한복음 3장의 18절에서 19절을 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의미가 없죠.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바와 같이 지옥은 영원한 고통에 영원한 흑암과 영원한 불목과 영혼을 마귀와 함께 아주 끔찍하게 몸서리치도록 보내야 된다는 사실이 누누이 강조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기간에 140여 가지 140여 편의 설교를 하셨을 때에 3분의 2 정도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옥과 관련된 설교라 이것이 바로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게 많이 한다 이것이. 저 자신도 이 강단에서 매주마다 선포하면서도 비중이 제가 보니까 너무 작구나 아직도. 지옥에 대한 강조를 내가 너무 안 하고 있구나. 이거를 제가 이걸 쭉 통계를 내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더 강조해야겠다. 여러분들이 지루하더라도 더 강조해야겠다. 그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지옥에 대해서는 듣기 싫다고 안 들을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안 들을 수가 없는 주제예요. 위선자들이 가야 할 것도 바로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가 두려움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이거를 소개할 때에도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피해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주제가. 누가복음 12장 5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세요. 4절부터 5절을 보죠. 내가 내 친구들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어.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불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령대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강조했죠. 그분을 두려워하라 2번이나 강조했어요. 2번이나 강조했다. 또 실족시키는 자들에게도 지옥에 대해서 경고해서 실족시키는 자.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서도 실족시키는 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버티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지옥에 가서 몸부림치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유일하게 지옥에 대해서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사람은 비유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벌써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받고 있는 사람이라 이것이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23절부터요. 25절까지 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설루지로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었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고통을 받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네 성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고통을 받느니라. 예수님의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은 2000년이 꽉 차도록 오히려 더 됐을 것이요. 그 전에 벌써 들어갔을 거니까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1000년하고 끝까지 3000년을 이제 고통을 당하다가 백보자 심판을 거쳐갖고 영원에 가서 불못에 가서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은 참 무서운 교리예요. 무서운 교리.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의 지옥에 관한 교리는 뭐랬어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강조해야 된다. 더 많이. 그래서 이 혼을 이겨오는 일이나 복음 설교에 있어서나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구원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다음으로 핵심 주제가 되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무서워서 믿고 떤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든 이단들이나 그 다음에 사악한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강력하게 전파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무덤에 그냥 묻히면 다 이제 끝난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 참 불쌍해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진리를 전하지 않거나 경고하지 않는 교회나 기독교 단체는 어떤 거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돼. 결국 마귀와 함께하는 한패라고 우리는 몰아붙여도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을 거야. 왜? 결과적으로는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교회나 교단에는 하나님 앞에 존재할 의미가 없어요. 존재할 의미가 없다 이게 더 이상. 사탄의 앞잡이에 불과하다 이것이. 심지어는 성경을 이제 번역한다 한 사람일지라도 지옥에 대해서 엉터리로 변개시켜서 번역한 그 사람 마귀의 일꾼에 불과하다 이것이. 그럼 지옥에 대해서 일상 종교들이 어떻게 주장하는가? 불교는 지옥이 실제적인 지옥으로 믿질 않아요. 느낌이나 감정이다. 관념이다.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 다음에 유니티교는 의식의 상태, 생각의 상태일 뿐 실적인 장소는 될 수가 없다 이것이. 마인드 사이언스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정신적인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의 증인은 이 지옥불에서 탄다는 것은
이 교리는 질릴 수가 없다. 결코 질릴 수가 없다. 이것이. 그 혼은 그냥 죽어있는 상태라 이것이. 그들이 쓰고 있는 신세계 역본이 있어요. 그들 부록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지옥은 잘 들어보세요.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묻히는 장소인 무덤을 뜻한다. 이것이. 그리고 맨 끝의 결론은 이 단어는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개념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는 장소라 이것이. 고통이라는 것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 이것이. 그렇다면 성경에서 밝히는 지옥의 위치를 좀 보죠. 지옥은 아까부터 실제적으로 있는 장소라고 그러겠죠. 그리고 지옥은 이제 분명히 목숨이 끊어지면 곧바로 가는 장소 지옥이라 이것이. 자, 시편 116편 3절에서는 지옥의 고통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이라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야고보서요 3장 6절을 보죠. 야고보서 3장 6절에 맨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하반절을 봅니다. 전체를 보죠. 혀는 불이요 죄악은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지옥의 불에서 태운다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것이. 그리고 지옥은 위치적으로 가장 낮은 곳이라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봅니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이랬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땅의 심장이라면 땅 속의 한 가운데라 이것이. 마그마가 끓는 곳이라 이것이. 시편 구약의 시편 86편 13절에서는 가장 낮은 지옥이라고 표현했어요. 잠언 15장 24절에서는 아래에 있는이라고 그랬고 에스겔 31장에서는 땅의 아랫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을 한 군데 봅니다. 잠언 9장 18절을 봅니다. 잠언 9장 18절을 보시죠.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이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했어요. 지옥이 왜 그러면 깊은 곳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깊은 곳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루시퍼 이사야서 14장 15절에서는 지옥으로 끌어내려질 것이요 그랬어요. 지옥으로 끌어내려질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아모스 9장 2절에서는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지옥이 실제적인 장소가 아니고 관념적이나 추상적인 장소라면 왜 파고 들어간다고 표현을 했느냐 성경에서. 분명히 땅속에 있기 때문에 파고 들어간다고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에베소서 4장 9절을 봅니다. 네, 8절에서 9절을 같이 보죠.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갔었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먼저 내려갔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했습니다. 내려갔었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지옥을 가서 그 지옥을 다 맛을 보고 지옥의 문들마다 빗장을 쳐서 열쇠 꾸러미를 다 갖고 올라가신 분이에요. 전부. 지옥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되어 있다 이것이. 지옥에는 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베드로를 향해서 지옥의 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옥의 열쇠들을 가지고 분명히 계시해요.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8절인 대로 그분께서는 이 영적인 지옥의 열쇠 꾸러미를 그분께서
움켜쥐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갖고 있다 이것이. 그리고 이 지옥 안에는 또 흑암이라는 타락한 천사들을 가둔 그런 곳이 또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지옥에 대해서 전문가가 안 돼도 돼요. 굳이. 그렇지 않아? 전하는 건 올바로 전하라 이것이요. 감옥이라고도 부르고 흑암의 사슬이나 영원한 사슬이나 흑암 등으로 표현하는데 여기는 바로 어디냐? 타락한 천사들 가두는 따로 가두는 그런 감방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지옥은 시대에 따라서 그 위치와 상태가 다르게 이제 유지되어 왔어요. 이 교회 시대에는 사람들이 지금은 분명히 혼이 이 땅속의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몸과 혼이 동시에 지옥불에 던져져서 이 타더라 이것이.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 이후에는 우주의 밑바닥에 어딘가 불못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 이것이. 그렇게 위치적으로 변동이 생기는 거라 이것이. 그런가 지옥과 멸망은 결코 어떤 곳이냐? 만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공통점은. 지옥과 멸망은 만족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들이나 남자들의 음욕으로 가득 찼는 만족함이 없어요. 결코 가득 차지 않는 곳이 지옥과 멸망이라 이것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성도들이 지하의 낙원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간 상태에 있다 이것이.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빈정거리거든요. 아이고 뭐 지옥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면 어디다 다 가도 그러면 걸 다. 밀려나서 나는 저절로 만당으로 갈 거야 그냥. 천당도 아니고 또 한 단 더 썼고 만당이라고 그래요. 이런 겁 없는 사람들이. 어디 그렇게 되나 확인해 보지 한번. 자, 아까 본문 읽어드렸죠. 이사야서 5장 14절 보시죠. 다시 이사야서 5장 14절 보세요. 어떻게 과연 여기서 경고를 하고 있는가 보자 이것이.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이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삼켜 먹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몇십억 명이라도 삼켜 먹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혼은 면적을 이렇게 크게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차곡차곡 쌓아서 가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서로 고통을 다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 27장 20절 다시 봅니다. 잠언 27장 20절을 다시 보세요.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지옥과 멸망과 사람의 눈은 결코 만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눈도 참 무서운 존재예요. 이런 게. 복음을 듣고서도 주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요.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설마 그럴 리가? 머뭇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죽으면 또 살아있는데도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갑자기 데려가시면 난감한 거죠. 난감해요. 참 대책이 없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그 전에 한 사람이라도 일깨워가지고 복음으로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내는데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데 부지런하시기